이제 레위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7번째 시간, 죄를 사하기 위한 조건. 죄를 사하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결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유래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며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성경 본문이 이제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 이렇게 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그러고 막 삭개오 집에 놀러 가고 이런 그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규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을 잘 묵상하면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군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의사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면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멀쩡한 생명 다 죽일 수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고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본분을 잊어버리고 돈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만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사실 성경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딱 떼면은 어떤 게 이제 이미지가 딱,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확실하게 맞섰다고 싶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 다음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이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를 알고 싶으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을 해도 레위기에서 주는 이 말씀의 메시지, 또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이 말씀이 각 성경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모르면 읽은들 뭐 하냐는 거죠,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레위기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책은 레위기만한 책이 없다. 이해되시죠? 특별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반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순서로 이제 나열되었던 것이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규례, 그렇죠? 그래서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인데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제일 뒤로 가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도들 입장에서도 백성들 입장에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뭐를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중요시 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다. 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굉장한 존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속죄제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니까 하나님 대신 그 소제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제사장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선물을 받으면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 봤습니다. 자, 번제 뭐 하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죠. 24시간 계속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경건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불 꺼뜨리지 마라. 그 다음에 소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도 드려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도 소제 바쳐. 그렇게 해서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소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죄인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속죄제는 뭐냐? 자, 번제 소제도 중요하지만 속죄제가 특히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분, 우리 예전에 배웠죠. 콩팥, 간, 그러니까 그 내장 지방, 그 기름 부분만 다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단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제사장 자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제단 주변에 쏟는 게 아니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 뿔에, 그렇죠? 손가락으로 그 피를 튕겨서 흩뿌리고, 분무기처럼 이렇게 흩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단 아래에 그 싹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바깥으로 가서 싹 다 태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룰 때는 이것은 역대급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싹 다 들고 나가서, 그것도 진영 바깥으로, 우리 이스라엘 진영 그때 그림 보면서 배웠죠? 굉장히 넓잖아요. 그 텐트 동서남북으로 사열 종대로 쫙쫙 이렇게 뻗어서 진영을 갖추었는데, 그 진영 밖에까지 끌고 가서 완전히 다 싹 다 태워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한글이 이제 원어로 보면 구분이 되는데 한글로 읽으면 10중 8구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글을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물, 그러니까 그 고기가 지극히 거룩하고, 그리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하기 때문에,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 접촉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고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룩한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 만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자, 기억나십니까?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매달고 종을 매달아 가지고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반응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함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실은 거룩함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그 고기도 거룩하면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면 괜찮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 그 고기를 먹는 그 장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그 고기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고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만 접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항상 자기의 행실과,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자, 27절 후반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피가 묻었으면, 옷에 피가 묻었으면 성소 내에서 그것을 빨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당시에는 사기 그릇이 없으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그 토기 그릇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릇에 고기를 삶아 먹었으면 그 그릇은 재활용이 안 돼요. 그 토기는 팍 하고 깨트려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기, 그러니까 녹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닦아내어서 깨끗하게 물에 씻어서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남자만 그것을 다 먹을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있죠? 속죄제물은 거룩하다라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한 이게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거룩한데 어떻게 또 죄로 오염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그렇게 언뜻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이 아니면 죄를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방을 이렇게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더러운 걸레로 닦습니까? 깨끗한 걸로 닦습니까? 그 깨끗한 걸로 닦죠. 오죽하면 물티슈 꺼내가지고 세정제 뿌리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닦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그걸 주워 먹을 텐데 그 테이블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수를 할 때도 깨끗한 수건으로 닦지 더러운 수건으로 세수를 하고 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 맞는데 더러운 것을 닦아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깨끗한 걸로 죄를 닦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거룩한 피로서 흘려졌지만 뭐로 오염되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옷에 묻은 것은 혹시나 그 피가 옷에 묻으면 깨끗이 빨아내야 돼요. 그 담았던 그릇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녹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닦아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즉 속죄제물은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닦아내었다, 씻어내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죄를 닦아내는 것은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과 똑같다. 이해되시죠? 더러워진 것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물로 죄를 닦아냈는데, 그럼 그 닦아낸 그 고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평민들의 죄의 경우는 닦아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그 죄를 처리합니다. 먹어 없애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죄를, 제사장이 그 죄를 닦아낸 고기를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그 죄를 닦아낸 고기를 먹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자, 이걸 머리에 딱 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짓거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는 이제 경우가 다르죠. 자, 그 경우가 뭡니까? 30절이죠.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 지라. 자, 어디서 불살라야 됩니까? 진영 바깥에. 그렇죠? 이스라엘 그 영역 안에서 하면 안 돼요. 바깥에 나가서 불살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 평민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은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닦아내고 제거하고, 그러면 그 죄가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제물에 묻어 있죠. 그러면 그 제물을 어떻게 없앱니까?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없앱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나 만약에 제사장 자신의 죄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다. 그 속죄 제물, 수송아지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수송아지로 닦아낸 것은 제사장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서 그것을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제단에 드릴 수도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사는 그 진영 바깥까지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똥이나 가죽까지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안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를 닦아낸 이 수송아지와 같이 끌려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싹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지옥불이죠. 그렇죠? 즉 이 속죄제 규정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딱 떠오르죠.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죄 사함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 죄인인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죄는 자기가 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다. 즉 거룩한 존재.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여겨졌으니까 거룩한 제사장들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로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없는 것, 그렇죠? 무의미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한 존재만 죄를 닦아낼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 거룩한 것을 가지고 죄를 닦아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에 죄가 묻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천으로 더러운 것을 닦아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닦아낸 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닦아낸 그 제물은 어떻게 하냐? 거룩한 사람이 먹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죄의 수준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이거나 대제사장의 죄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싹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재미있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적용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 줄 수 있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닦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죄가 없는, 인간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사실 다윗의 자손으로 안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혈통이 사실은 연결이 안 돼요. 성령으로 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분께는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면 죄를 담당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일지라도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딜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 아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수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새벽 기도도 뭡니까?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응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상태로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닦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 속죄제 규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묵상과 적용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자, 요한복음 다 배웠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령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영이 계신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 많은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연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연합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사역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연합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사실상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자,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자,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죄는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의 죄는 우리가 감당해요. 자, 우리의 죄는 누가 담당합니까? 예수님.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감당하는데 세상의 죄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셨네.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배웠죠? 예수님은 이제 이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제 세상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소돔성에 의인 10명과도 같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와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 성이 망할 때 거기에 남아있는 의인 10명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닦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를 먹어주기 때문에, 없애주기 때문에,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갈수록 우리가, 세상의 죄를 먹어서 없애는 우리가 점점 세상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죄악을 속할 거룩한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가까워지는 데 반해 그만큼 이 세상의 심판을 막을 의인도 줄어드는 거예요. 왜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는지 이 모양이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저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되어버리면 세상은 끝입니다. 우리 말세다 종말이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 말세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 종말이 끝나느냐? 이 세상의 교회가 점점 세상이 되어서 의인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씻을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싹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저 불심판, 지옥심판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바로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이 점점점 세상으로 되어가면서 그 의인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거룩하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하고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드러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만 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 메커니즘, 이게 세상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구원의 학습반 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 엄마 따라 천국 못 간다. 너희들 이 땅에서만 엄마하고 살지 죽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까지 적당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I am not,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고 또 자신 있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메시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첫째, 이 세상을 구원하고, 둘째,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갈 수 있고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딱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생명 유지 장치다.
여러분 병원에 산소 호흡기 떼면 죽는 분들 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 마스크가 뭐냐? 생명 유지 장치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대한민국이여, 내가 있다.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대한민국이여, 내가 기도한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이 대구 땅과 창원과 또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거룩한 교회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